참 몇 주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면서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온 교우들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하였는데 가정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고추 모종을 좀 사왔습니다. 고추 모종을 사는데 가게에서 가지고추 몇 개 주세요. 청양고추 몇 개 주세요. 또 아삭이고추 몇 개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전무사님 보고 권사님 제가 고추 모종을 좀 사왔는데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밭에다가 고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첫 수확을 제가 거두는데 가지고추가 보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추가 열리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도 가지고추는 열리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죠. 권사님, 제가 가지고추를 사왔는데 가지고추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지고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구나. 처음 열린 고추를 보고 따먹어보면 이것이 매우면 이것은 매운 고추로구나. 또 아삭아삭한 고추를 따먹으면 이것이 아삭이 고추로구나. 또 가지처럼 생긴 이러한 고추를 처음 열매를 거두면 그것은 가지고추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여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 고추에서 첫 열매가 그 고추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이 돼요. 그래서 그 고추는 처음 가지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가지고추가 열리게 됩니다. 청양고추가 열리게 되면 끝날 때까지 청양고추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삭이고추가 열리면 끝까지 아삭이고추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스케치를 합니다. 무엇을 내가 그리기 위하여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스케치를 하면서 내가 저 강 건너의 아름다운 산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그림을 전부 다 보기에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스케치를 보면서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직접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신 분은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믿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그림을 보고 아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었으니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케치를 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이 죽음의 모델이 있고 또한 생명의 모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죽음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들은 그 모델이 되는 그 첫 열매가 되는 아담을 통하여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에 이렇게 개복숭아 나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렇죠. 동네 이렇게마다 개복숭아가 참 많았어요. 그 개복숭아가 많았는데 그 개복숭아가 많은 그 나무에다가 누가 접붙임을 하더라고요. 접붙임을 해요. 접붙임을 하니까 전에는 개복숭아가 요만한 게 달렸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말입니다. 요만한 복숭아가 달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개복숭아 나무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복숭아가 열릴까? 접붙임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이 되었는데 그 인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부침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이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몇 번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실 때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실 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러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지. 수술실에 들어갔었는데 할렐루야 외치고 들어가시는 분은 우리 아버님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아버님, 왜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를 외치고 들어가셨냐 그랬더니 아이고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말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암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안산에 있는 병원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권사님 위하여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왔으니 빨리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권사님 무슨 말씀 하실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찍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목사는 말입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 생명 빨리 거두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완전히 중증 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떡하든지 이 생명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어떡하든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오시고 먼 곳에서도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새벽기도 걸어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오시던 이 권사님 또 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 하늘 아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을 제가 찾아가서
권사님이 이렇게 영전사진을 적어보게. 그래, 권사님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기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좋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신앙들이 좋으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우리 재무장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장로님, 제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데 온라인으로도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해야겠습니다. 교회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이. 그런데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말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눈물은 참 잘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면 눈물을 쭉. 그런데 한국인들의 신앙을 보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셨네. 예수가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부활의 몸은 무슨 몸일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여서 온몸이 다 찢어진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암덩어리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고난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실까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침침해. 저도 그래요. 저도 눈이 침침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말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어요.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큰 파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난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널빤지 하나를 가지고 말입니다. 널빤지 하나를 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널빤지를 놓치면 안 된다. 끝까지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서히 힘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것을 놓쳐버렸어요. 아버지도 힘이 빠져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떠보니까 누구에게 구조되어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 그 널빤지를 먼저 놓아버린 우리 아들.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였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말입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옆에 구조가 되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어와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옆자리에 그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도 생명의 꽃을 피웠듯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회복에 놀라우시는 종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는 이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소망 속에 기쁨으로 부활 절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둠이 너무나도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정말 기쁨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